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대강절 셋째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의 발걸음이 복되길 빕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복된 말씀의 분깃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주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어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시간에 없다면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사모한다. 이 말씀을 내가 꼭 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것은 또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시간 열어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을 모아서 애쓰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 지사님 뭐예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나 여기에 있다. 얘들아, 나 여기 있다. 나 없었다. 깜짝 놀랐네. 감사해요. 그래서 한번 웃고 갑시다. 나 여기 있다. 목사님 저 여기 있어요. 알려주는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 옥감장사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것을 알기에 시편 119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죠. 따라서 별님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설교를 향한 집중된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받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하려고. 집사님,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나오시면 돼요. 말씀 받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시간 악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훔쳐가거나 세상의 유혹과 염려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에 은혜와 깨달음을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영광 임하게 하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것들이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쪼아가거나 훔쳐가거나 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염려로 인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여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여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소망을 품고 아버지여 은혜와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축복하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 모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들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하나님의 모습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혹은 꿈으로, 그리고 환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비전과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친히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아, 모세야, 친히 나타나 말씀하시기도 했고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당신들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백성들은 그 사실을 보고 그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확인하고 그 약속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성도들이 확인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관하여 여러 가지를 말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사건을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마리아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시간 순서상으로는 두 번째, 우리가 처음 봤었던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하여 가브리엘 천사장에 찾아간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두 번째, 지난주에 봤던 것이 세 번째고, 사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상을 좀 제가 순서를 바꿔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 부분들, 지난 2주 동안 내용들은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영적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또한 약속 성취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누구시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러 가기 6개월 전에 이제는 남편인 제사장 사가랴에게 먼저 찾아가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매우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좀 길게 읽으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총 3가지 장면으로 구별됩니다. 3가지 장면. 그 첫째 장면은 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인데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너의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제사장 사가랴, 남편 사가랴가 받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내가 생각을 해도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 제사장 스가랴와 천사장 가브리엘의 대화가 첫째 장면의 중점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전의 성소 안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21절부터 23절까지 이번에는 성소 밖에서 있었던 일. 하나는 첫 번째 이야기는 성전 안 성소에서 있었던 일, 두 번째 장면은 성전 밖에 있어서 있었던 일. 본문 20절에 이전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성취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라고 하는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제사장 사가랴에게 벌로서 그가 세례요한이 날 때까지 벙어리를 만들어버립니다. 그 내용이 두 번째 장면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24절, 25절까지로 이제는 사가랴의 집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성전의 성소 안에서, 두 번째 장면은 성소 밖에서, 성전 밖에서, 세 번째 장면은 사가랴의 집에서 있었던 내용이죠.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선언한 대로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죠.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갖는, 잉태하는 내용이 세 번째 내용의 중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좀 더 자세히 각 장면마다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2024년 성탄절을 한 주 앞둔 우리의 상황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 첫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도 다시 성소로 들어가 봅시다. 성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다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소 안에 지금 누가 서 있을까요? 성소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제단에 분향하고 기도하고 제사 준비를 하고 있는 제사장 사가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24반열이라고 그랬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따로 분깃을 주지 않냐고 성전에서 일하며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레위인들이 제사장 일을 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많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모두 다 일을 할 수가 없기에 24반열로 나눕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24개 조로 나누는 거예요. 24개 조로 나눠서 한 조씩 번갈아 가면서 1년 12달을 성소에서 성전에서 봉사합니다. 제사장 일을 하지요. 성소 안에 있는 기명들을 정리하고 하여간 어쨌든 여러 일들을 감당합니다. 성전에서. 그럼 나머지 평상시 24반열 제외된 그 일을 하고 있는 반열 제외된 사람들은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곳곳에 있는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평상시는 복음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나머지 지파들에게 일부 띄워줍니다. 레위 지파를 나머지 12지파에게 나눠줘요. 이렇게 유다 지파는 이 사람들을, 단 지파는 이 사람들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르우벤 지파는 이 사람들을. 그래서 레위 지파를 12개로 나눠가지고 그들 사이에 들어가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받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기업을 받은 땅이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주말농장 정도로 해서 그냥 텃밭 일을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에 가서 일해야 될 순번이 찾아오면 성전에 가서 최소한 3개월 정도를 봉사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레위 지파의 모든 레위인들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서 해야 하기에 24반열로 나누는데 그 24반열 중에서도 다 갈 수가 없으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뽑힌 자만 가니까 평생 나는 레위 지파고 제사장 업무를 감당해야 되지만 평생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겠지요. 있죠? 있습니다. 평생 레위 지파인데 성전에 가서 일을 못하는 제사장도 레위 지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사가랴가 마침 이때에 그 반열에 들어갔고 그 반열 안에서 제비를 뽑힘을 당해서 지금 성전에 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내가 너무 쉽게 설명했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제사장 사가랴의 가족 사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사가랴에게는 엘리사벳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두 레위 지파였다. 그리고 본문 6절을 보면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6절에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었다. 그리고 모든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잘 지켜서 규례에 흠이 없던 사람이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에서 신실한 목회자요, 신실한 장로요, 신실한 권사요, 신실한 성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결혼하고 일부러 아이를 안 갖는 사람들이 있죠. 욜로족인가? 아니, 뭐죠? 딩크. 그렇게 사람 무시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아니, 목사가 돼서 그것도 모르나?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세요. 모를 수도 있지. 난 애를 갖고 있어서 몰라요. 일부러 애를 안 가져. 결혼을 했는데 나는 우리는 애 안 가질 거야 하는 게 뭐라고요? 네? 딩크? 아유, 배고프시겠다. 많이 똑똑하셔갖고. 딩크족이에요, 딩크족. 일부러 애 안 갖는다 이겁니다. 요즘 시대는 딩크족이라고 해도 크게 흉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다 이겁니다. 자식이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당신은 저주받은 겁니다. 어머니에게 자식은 영광이었고 아버지에게 자식은 힘의 근원이었어요. 그래서 자식은 화살의 전통의 화살과 같았어요. 화살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자식이 많은 것이 복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사가랴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면, 목사님 가정이라면 자식이 많아서 풍요로워야 되는데, 장로님 가정들이 자식이 많아야 되는데, 권사님들의 자녀가 많아야 되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 선지자 제사장의 가정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들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 보면 7절은 말합니다. 거기에 제사장 사가랴 자신도 늙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인 엘리사벳 역시 나이가
많았다.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략 65세에서 69세, 60대 중후반입니다. 60대 중후반. 김 권사님, 지금 30대 남편을 얻어도 애를 가질까 말까인데 남편도 소망 없어, 나도 소망 없어. 자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사가랴 부부의 형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이런 상황인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약속을 합니다. 본문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알려주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아이의 잉태 소식을 전하면서 그냥 사무적으로 나타나서 야, 너 애 갖는단다. 잘 키워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이 요한이라는 아이가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도 알려줍니다. 그것이 보면 14절부터 16절까지.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이죠. 야 사가랴야,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너와 네 집안 사람들에게도 기쁨이지. 그런데 더 넓게 보면 이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세계적인 목회자가 될 거야. 세계적인 장로, 권사, 집사가 될 거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이 말이 얼마나 기쁜 말이겠어요. 아이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도 기쁜데,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것도 아들이 태어나고 요한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졌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끌어올 능력의 사자가 된다고 말을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지요. 생물학적으로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이를 낳을 뿐만 아니라, 그 낳는 아기가 뭐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위대하고 놀랍게 쓰일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천사가 들었습니다. 최나연 성도님, 천사가 와서 태호 말고 뒤에 태육이 태육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나라를 세울 아이다.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너무 좋지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연신 막 인사를 해도 시원찮은데 제사장 사가랴가 대뜸 뭐라고 그럽니까? 이 놀라운 축복 앞에 뭐라고 반응해요? 본문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찌할리요?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마리아와 똑같은 이유로 이 축복을 거부하죠. 무슨 말이에요? 천사가 하는 말이니까 그냥 듣지만 그게 지금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내 나이가 좀 몇인데 나나 내 아니나 아이 갖기는 너무 늦습니다. 거기에 짜증이 하나 더 붙었겠죠. 주려면 좀 일찍 오지. 오려면 좀 일찍 오지. 내가 유대인들이 일찍 결혼합니다. 20대 초반에 결혼해요. 20년, 40년 전에는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애 준다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 어때요? 합당한 반응이겠지요. 인간의 상식적인 생각으로 볼 때 정상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까? 소위 나이롱 신자가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도 그것도 힘들어하고, 주일날 아침 되면 교회 갈까 말까 생각하고, 맨날 시험 들었다고 하고, 교회 생각하는 마음이 늘 풀어지어 있고, 이런 나이롱 신자가 아니라 이겁니다. 주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시간을 내보거나 헌신해보거나 결단해보거나 내 모든 상황을 꺾어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나이롱 환자들, 나이롱 신자가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본문 6절에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동시에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잘 지켜서 심지어 규례에 흠이 없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은 613가지인데
613가지의 율법은 612가지를 잘 지키지만 10가지 율법 중에 9가지는 잘 지켰는데 내가 한 가지는 못 지켰어. 그래도 9가지는 잘 지키셨네요. 잘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집에 개를 키우시면 개목줄이를 하죠. 쇠사슬 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겁니다. 이렇게 거면 이게 20개가 걸려있다고 치겠습니다. 요거 하나라도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개줄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율법은 한 개라도 지키지 못하면 나머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규례에 뭐가 없다고요? 와, 흠이 없는 자. 그가 바로 사가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나이롱 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 한마디로 신실한 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신실한 신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안 믿는 거예요. 왜요? 왜? 사람의 생각에 꽉 갇혀 있으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내 경험에 꽉 갇혀 있으니까, 야, 경험상으로 봐도 우리가 어떻게 애를 낳니? 최정국 집사님, 하나 더 낳고 싶죠? 자, 최창석 집사님, 맞아. 최창석 집사님, 하나 더 낳고 싶죠? 진혁이 밑으로. 딸 하나 더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죠? 네. 낳을 수 있습니까? 나도 늙고. 내 아내도 아직은 늘질 않았지만, 나도 늙고, 예. 근데 60대 후반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목회자였고, 신실한 장로였고, 권사였습니다. 그냥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겁니다. 교회 나와서도 사람들하고도 잘 지낼 수 없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서 생각했던 사람.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꽉 갇혀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때로는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서 아무리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오래 믿은 거 믿지 마세요. 부모가 장로, 목사, 권사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집사면 뭐 하겠고, 권사면 뭐 하겠고, 장로면 뭐 하겠어요, 목사면 뭐 하겠어요. 우리의 생각에 꽉 붙잡히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없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신자는 매사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신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지 안 이루실지를 내가 처한 형편에 따라서 판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일이 가능할까? 나 지금 이렇게 사는데 그게 될까? 따지지 않습니다. 만약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오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 자신의 처지만 생각한다면 오늘 사가랴가 대답한 그 말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죠.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갖겠습니까?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사가랴의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답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신자는 이성으로만 말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성이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이성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머리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된다 이겁니다. 이 일이 어찌 되지? 제가 예배당 건축할 때 그 일이었습니다. 하나같이 건축하는 분들이 자신이 이 지금 때는 IMF보다 더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안 되는 때라는 거예요. 시공사가 6개 시공 공사장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까지 6번째였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5개가 올스톱 됐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 지금 분양을 해서 돈을 버는 회사들, 다른 상가들은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가 다 멈추고 돈 안 되는 교회가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공사를 하고 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와서 이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 퇴근할 때까지 하루 종일 1년 내내 그 모자 쓰고 잠바 입고 하루 종일.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여러분, 신자는 이성으로만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아파트 큰 평수로 옮기고 큰 차 타고 이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시고 어떻게든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큰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믿음이 작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늘 원망과 불평이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이 커야 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리스에서 아테네를 갔나 아테네에서 그리스를 갔나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배를 타고 가요. 근데 그 배가 작은 배가 아니고 큰 배입니다. 뭐죠? 예? 네? 크게 괜찮아요. 뭐요? 크루즈. 예. 알았어요. 크루즈 있어요. 별것도 아니었네. 크루즈입니다. 크루즈를 타고 엄청 커요. 와. 그런데 크루즈 타고 배를 가는데 밑에 파도가 지중해를 넘어가는데 한 3m, 3.5m는 파도가 크더라고요. 근데 그 큰 크루즈가요. 흔들림 없습니다. 쫙 가는 거예요. 오리배 타봤죠? 기쁨으로 타고 내릴 때 싸우고 내리는 거. 뭐하니? 처음에는 자기 내가 다 해줄게. 오리배를 왜 타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발로 막 하면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거 지중해 건들 수 있겠습니까? 두 분이? 황 집사님. 최난성도 하고, 오리배 타고. 지중해 건너기 전에 화병으로 주고. 지중해 건너기 전에. 파도에 그냥 한 번이면 날아갑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래야 돼요. 믿음이 작으니까. 누가 뭐라고 한 적도 없는데 마음이 마귀가 조금만 건드려도 마음이 막 기른다. 믿음이 커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큰 믿음 소유하시길 축원합니다.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큰 믿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소유하고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소유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활 방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판단으로 살아가며 그 삶에 그냥 머물게 돼요. 그러니 은혜가 안 되죠. 이 엄청난 자리에 나와도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거부하자 가브리엘 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19절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 야,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온 천사 가브리엘이야. 이 말은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너한테 하는 약속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야. 나는 그냥 너한테 이 얘기 전하라고 보내본을 받은 자지. 내가 전하는 이 말은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너와 약속하시는 약속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사장 사가랴는 왜 천사가 이 말을 해요? 제사장 사가랴가 자신의 생각에 꽉 잡혀가지고 누가 지금 자기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누가 천사 가브리엘을 나에게 보내서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시는 건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사가랴는 지금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가랴의 문제가 뭐예요? 제사장이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고 직분자고 신앙인이어서 오히려 열심히 자신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목사의 직을 감당합니다. 집사의 직을, 장로의 직을, 권사의 직을, 성가대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모든 것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직무를 감당하면서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누구를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 피아노를 하는데,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 엄청난 약속을 듣고 자신의 처지만 생각했지 내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내가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반응이 자주자주 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200가정 500성도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른 사명 감당,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명 감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름지고 풍성한 복을 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제가 받았다고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 어제 노회에서 문자가 막 올라옵니다. 시국이 이러니 전도하지 말라고. 시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전도가? 목사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고. 오히려 교회 나와서 더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윤석열 대통령 아니고 누가 되더라도 나라는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사람의 목숨 걸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진짜에 해야 될 일들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 나라 하나님이 이끄신다. 지금은 전도에서 부흥되는 시대도 아니고 신자들의 신앙이 너무 밑바닥이어서 헌신도 안 하고 그냥 맨날 이런다.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니까 분명히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의인 7천을 예비한 자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 가온빛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다 이거죠. 근데 상황을 보면 어렵다 이겁니다. 목사가 이거 될까?
아니,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기 부흥하고 유치부가 늘어나는데, 아니, 일부 예배가 사람이 많아지고, 헌신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아니, 제가 세상에 꽉 갇히니까. 아니, 내년에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아.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황 집사님, 아셨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상황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팩트겠지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겠죠. 경기가 좋지 않다.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또 떨어질 것이다. 더군다나 탄핵 때문에 주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저기 할 것이다. 근데 그건 예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일제시대를 통과하고 6.25를 통과해도 지금 보세요. 세계적인 나라. 와, 10대 강국입니다. 현대자동차 보세요. 이제 수입차 살 거 없어요. 우리나라 차 사면 세계적인 차 사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요. 신자의 자식들이 절대로 깡통을 차고 거린이 되고 거지가 된다고, 거지가 되지 않게 한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어요. 신자의 자녀들이 거지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거지 될 것 같아. 잘 안 될 것 같아. 그 약속 잊어버리게 되죠. 그 약속 자체를 부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자주자주 되새기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한 것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내가 너한테 지금 하는 약속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 약속을 받으라. 감사함으로 받으라. 기쁨으로 받으라. 이야기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3년 믿으면 병나고 7년 믿으면 사업 잘 된다 이겁니까?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증상도에서 나와서 그 얘기더라고요. 3년 믿으면 병 낫고 7년 믿으면 사업 형통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좀 해볼까? 3년이면 병이 낫고 7년이면 형통. 그럼 10년. 이러니까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어차피 7년 동안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7년까지 없을 수도 있잖아요. 7년 뒤에는. 7년이면 형통이고 10년은, 김수정 이사님, 10년은 뭐로 할까요? 그리고 15년까지. 20년까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20년까지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천국 가시거나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목회를 좀 해야 되나? 나 증산도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3년 믿으면 병 낫고, 그러니까 암 환자도 3년만 버티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3년 믿으면 병이 낫고 7년 믿으면 형통해진다. 사업이 잘 된다.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모두 다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사업마다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의 약속은 무엇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마라 그래요?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내년에는 어떻게 잘 될까 생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 딸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에 우리 남편이 좀 이 일에 승진해야 되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무엇을 신경 쓰래요?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영광 사역을 위하여 힘쓰라. 그리하면 너희가 필요한 것 전부께서 다 아시니까 나머지는 채워준다 이겁니다. 이게 신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신자만 살아가는 방법인데 여러분 요즘 제가 제 방에 공기청정기하고 이렇게 이걸 샀어요. 가습기 너무 건조해서. 근데 사용 설명서가 나오더라고요. 요즘 사용 설명서를 안 보면 알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 특징이잖아요. 사용 설명서 안 보는 거. 버렸다가 다시 봤습니다. 박스에다 버렸다가 다시 갖고 와가지고 그랬더니 너무 쉽더라고요. 요거 2번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3번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자는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안 열어줘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럼 나 교회 안 다닐란다. 다시 옛날로 안 됩니다. 이제는 안 돼요. 그냥 이 길 열심히 쭉 가야 돼. 이 길 이전으로 이지성들이 못 간다고요. 못 갑니다. 결국은 신자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게 낫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 찬송을 들어보세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은 노래를 부르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천국을 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해야지. 요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요. 예,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꽉 잡혀서
여러분, 헌금과 봉사와 희생과 헌신은 구원받은 내가 그 구원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마땅히 당연히 드리는 행동이고 기쁨의 모습이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제가 요즘 새벽마다 저녁마다 설교하죠. 성탄절은 뭐예요? 성탄절을 만날 때마다 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는 그 언약, 약속이 실현됐구나.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성탄절을 통해서 매년 확인하는 거예요.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 놓고 양말 놓고 그거 선물 놓고 막 아버지가 산타 분장하고 애들 다 알아요. 속아주는 거지. 근데 부모는 순진해서 진짜 속은 줄 알라. 우리 큰아들 성민이가 자기 초등학교 유치원 때인가? 어린이집 3살, 4살 봤는데 이미 알았대요. 산타는 없는 거를. 그리고 아버지가 하고요. 선생님이 와서, 그 알바 선생님이 와서 붙여서 하는 걸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니? 4살짜리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알았니? 그랬더니 그 눈빛이, 지난주에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 차고 했던 선생님인데 수염만 묻혀가지고 자기가 눈이 부딪혔는데 눈을 피하더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선물 주고받고 하면 좋죠. 음식도 먹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 그 성취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으니 이젠 마지막 하나 남은 하나님의 약속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매년 확인하는 게 성탄절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분들이죠. 그래서 본문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지 않으니까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의 입을 벙어리로 만듭니다.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말이 우리에게 대단한 위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불신이, 예수 믿다가 우리의 불신이 옵니다. 이거 안 될 텐데, 이거 되지 않을 텐데, 오늘 사가랴 한 것처럼, 제사장이 한 것처럼. 그러면 천사장이나 하나님이 그래? 안 될 것 같아? 그럼 하지 마. 그냥 없던 걸로 하지 뭐. 그러면 우리에게 이것이 위로가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일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불신하든 우리가 연약하여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거죠. 아울러서 물론 그렇게 된다고 막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서 안 믿어지는데 그러면 안 믿을란다. 불신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심해야 돼요. 왜요? 불신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불신과 상관없이 당신의 뜻은 계속 이루어져요. 그런데 불신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외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축복의 반열에 들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장면입니다. 짧게 말씀 전합니다. 두 번째 장면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어디서 무엇하다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성전의 성소 안에서 분향대에서 분향을 할 때 기도하면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았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성전 밖에서 제사장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 24 반열에 맞추어서 그 지파가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짝을 맞춰준 사람들이 그 사가랴가 할 때 사가랴와 짝을 맞춰준 성도들이 함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래서 그 성소 안으로 제사장이 제사장만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기도할 때 밖에서 백성들은 그 분향하는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21절.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겼다. 한마디로 당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그 기도 응답을 듣기 위해서 백성들이 성전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제사장 사가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건 오늘도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통 제사장은 분향하고 나와서 밖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먼저 하냐면 아론의 축복, 어떤 말씀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한다. 세 가지죠. 세 가지. 하나는 복 주시는 거, 하나는 은혜 주시는 거, 하나는 평강. 이 세 가지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제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일찍 나와야 되는데 사가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겠습니까? 성소 안에서 내가 벙어리가 된 거예요. 지금 벙어리가 돼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밖에 나갔죠. 나가서 축도는 그만두더라도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는데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오늘 성경에 읽어보셨죠? 속으로 사가랴가 환상을 봤구나, 어떤 놀라운 일들을 확인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성전에서 24반열대로 남은 임기 동안 직무를 몸짓으로 의사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아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것처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게 하지요. 여러분들의 입술은 벙어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감사함을 받았으면 감사함을 표현하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마음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요, 찬양의 고백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의 입이 열려져야 돼요. 세상의 말은 많이 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취,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을 보세요. 제사장 사가랴가 사는 동네, 자기 집으로 왔습니다. 벙어리가 됐습니다. 갑자기 벙어리가 돼서 집에 왔는데 집에 있는 엘리사벳을 만나니까 내 남편이 벙어리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엘리사벳이 사가랴를 딱 만나자마자 뱃속에 태기를 느낀 겁니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본문 24절 25절.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고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벳에게는 평생 아이가 없었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누가 가도 잘 살고 있는데 내 남편이 제사장이고 내가 제사장 레위지파고 내 남편도 레위지파여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아이가 없다 이겁니다. 아이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늘 무시를 당하고 서러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 것은 개인적으로는 부끄러움을 없애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목사에게 부끄러움을 제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의 부끄러움을 제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부끄러움을 제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날 감내했던 고통과 부끄러움을 모두 없애게 하셨다.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가운데서 우리 별님 여러분, 여러분들만은 여러분들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인간적인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질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정말 머리로 아닌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기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항상 저보고 최 목사,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평생 작은 교회를 섬기고 평생 헌신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다 하셨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다 우리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됐죠.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니요. 얘가 요즘 깨닫습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셔요. 제가 누구라고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제 설교를 들어요. 웃으면서. 저에게 목사님 인사하고. 세상에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운전을 하다가 라이더분이 못 봤어요, 제가. 교회차 운행을 하다가 라이더분이 옆에 있는 걸 못 보고 들어갔는데 띠 소리 나더라고요. 그 라이더분이 깜짝 놀랐나 봐요. 네. 나도 깜짝 놀랐고 서로. 옆에 버스가 확 저 밀려오니까 저도 비킨다고 비켰는데 라이더가 옆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라이더가 앞에 가 섰죠. 그때 신호등이 딱 걸렸어요. 저도 앞에 가서 차 옆에 딱 대고 죄송합니다. 놀라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말을 처음 들었는가 봐요. 당황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놀라셨죠? 몸 괜찮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막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차은행 나가면서 다치지 않도록. 여러분의 생각 혹시 아세요? 그분이 우리 교회 등록하게 될지. 여러분들이 커피를 시켰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스타벅스 커피를 시켰는데 그분이 배달 올지 누가 알아? 그죠? 왔는데 저를 만났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동네 타면서 크락션도 안 눌러요. 예, 크락션도 안 누르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신호 칼같이 지킵니다. 어디서 어떻게 만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조심합니다. 라이더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죠. 올 때마다. 우리 박선수 씨도 그 일을 하고 남편분도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한 번은 내가 커피가 왔는데 전미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누구지? 그랬더니 이걸 딱 열더니 저 박선수 남편입니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오셨어요. 네. 죄 짓고 못 살아. 나를 그냥 한 번에 알아보더라고.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신앙인은 주께서 자신에게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진리가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에 믿어지고 입으로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2024년 1년 동안 내게 베푸신 은혜 확인하시고 기억하시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백성 됐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벳의 기쁨도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축원합니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부흥과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리고 우리 가온빛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